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미국 전역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또한 성도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선교 방송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모실 치유 사역자는요, 브루스 앨런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브루스 앨런 치유 사역자입니다. 꽤 유명하신 분이시죠? 여러분도 이미 이분에 관해서 들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 이분이 이 브루스 앨런 치유 사역자가 치유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천사들이 내려와서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온 몸의 장기, 각각의 장기들을 갖고 내려옵니다. 새로운 장기죠. 뭐 새 심장을 갖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뭐 새로운 위장을 갖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폐를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천국에서. 그런데 이렇게 이분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그러면 천사가 이러한 장기들을 갖고 내려오는데 이분만 보는 게 아니고 치유 사역을 받는 아픈 환자분도 천사가 자기에게 건네줄, 자기에게 사역할 또 장기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같이 봅니다. 둘이 다 동시에 같이 봐요.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치유 사역을 함으로써 치유가 되는 것으로 유명한 그러한 형제님입니다. 그런 치유 사역자예요. 브루스 앨런이라고 하시는 분이죠. 그분을 오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브루스 앨런 치유 사역자가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어떤 여성이 새로운 심장이 필요했는데 천사가 이 여성에게 전해줄 심장을 갖고 내려오는 것을 어떤 때는 그 여성 주변에 있었던 또 다른 두 사람의 성도가 그것을 목격하고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일은요, 이렇게 치유 사역을 받고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진단받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이 심장 전체를 뭐 엑스레이 찍을 거 엑스레이 찍고 뭐 MRI 찍을 거 MRI 찍고 CT 찍을 거 CT 찍고 해서 확인을 해줘요. 심장이 새로운 심장으로 변했다 라고 병원 측에서 의사들이 확인을 해줍니다. 그런 것으로 유명한 그런 형제님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제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뭐 브루스 앨런 형제가 아는 어떤 친분이 있는 누구 소개로 뭐 백이 있어가지고 아름아름 해가지고 아는 어떤 의사한테 좋게 좀 얘기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부탁해가지고 의사가 판명을 한 게 아니고, 그 여성 환자가 원래 다니던 병원, 그 여성 환자의 심장은 완전히 이제는 가망성이 없다, 이제는 뭐 사망해야 된다, 새로운 심장이 생기지 않는 한, 이라고 진단을 내린 그 똑같은 병원에 가가지고 치유 사역을 받은 다음에 브루스 앨런 형제님에게 확인을 해보면 의사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는 의학적으로 새로운 심장이다 라고 증명을 해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사역을 하는 분이십니다. 이 브루스 앨런 치유 사역자는요. 그러니까 이 가짜가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뭐 허풍이나 과장을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요즘 치유 사역을 하긴 하되 신유의 은사가 있긴 있대 과장과 허풍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막 일어난 것처럼 떠들어대는 그러한 허풍 사역을 하는 그런 치유 사역자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죠. 치유 사역을 했더니 분명히 낫다고 그랬는데 뭐 몇 달 있으니까 죽더라, 혹은 재발하더라. 치유 사역을 받자마자 혹은 몇 시간 안에 재발하더라. 이렇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좀 미숙한 치유사역자라든가 뭐 가짜 치유사역자라든가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의사들이 확실히 확인해 준 그런 경우가 대다수라, 이런 얘기예요. 이 브루스 앨런 치유사역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이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의 방송에서는요,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들이 자연적인 그러한 현상이에요. 자, 오늘 모신 치유사역자 브루스 앨런 형제님을 소개합니다. 브루스 앨런 치유사역자입니다. 자, 브루스 형제님, 제가 우리 형제님을 볼 때마다 항상 질투심이 생겨요.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치유의 은사를 받았을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질투심이 나요, 제가. 자, 한 번은 우리 브루스 형제님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심장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자매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집회에 천사가 나타났고요. 그죠? 형제님? 그리고 그 천사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새로운 심장이었고,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만들어진 심장이었고요. 그것을 그 자매님한테 줬는데, 그 장면을 우리 브루스 형제님이 보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브루스 형제만 본 게 아니고 그 아픈 자매님도 그 천사가 심장을 자기한테 건네주는 것을 봤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병원 가서 의사들한테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진짜 심장이 아무 질병이 없는 새로운 심장으로 변했더라, 바뀌었더라 라고 하는 최종 판명이 나왔어요. 병원과 전문의 측으로부터. 그렇죠?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은 원래 매일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이러한 일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매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브루스 형제님을 모신 이유는 어떤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가 하면, 이분이 하나님에게 정말 제대로 된 계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제7번째 날, 제7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모든 일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쉬시기 시작한 게 그 제7일이죠.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제7일로 들어가는 그 접경선, 근접한 그 시기에 아침 새벽 동이 터오르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하는 그 계시를 받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고자 오늘 브루스 앨런 형제를 초대했습니다. 자, 브루스 형제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제7일이 의미하는 거, 상징하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시기가 그 아침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자, 우리가 성경 학자들의 의견을 빌려보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에서 아담까지는 대개 한 4,000년 정도로 보죠. 뭐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시간대 1000년은 하나님의 시간대 하루와 또 같을 수 있다. 물론 상징적인 비유이겠지만 그런 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비유를 해 본다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까지
대충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비유를 해볼 때 이제는 말세에 접어든 일곱째 날 이 막 시작되는 아침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말세가 왜 중요한가 하면 말이죠. 이 말세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에 따른 천사의 방문이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말세에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청년과 노인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그랬죠?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세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사와 이적이 굉장히 많아지는 때고요. 예수님이 성도를 방문하시는 그런 횟수도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창조하시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과거에 우리가 목격하거나 보지 못했던 그러한 방대하고 큰 그러한 스케일로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기, 이 말세가. 말세는 그야말로 이제 끝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다 정리되어 실현되는 그러한 시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 또한 말세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는, 재림하시는 그런 시기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그 브루스 앨런 형제님, 저는 제일 그 마음에 드는 그 말씀이 우리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약속의 말씀들이 이행되어지는 그러한 때다.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더욱더 좋은 것은, 자, 이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부분을 제가 매우 좋아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브루스 알렌 형제님, 저 시드 라스드도요, 맥도날드 세대예요. 뭔가를 빨리 만들어서 빨리 먹어치우고 빨리 일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런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저 시드 라스 시대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맥도날드 맥도날드 세대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패스트푸드도 좋아하고요. 하나님께서 빨리 뭔가 일을 진행시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나요? 초자연적으로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갑자기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옮겨지는 그러한 기적을 갖다가 체험하는 그러한 성경 내용이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재빠르게 먼 거리를 갖다가 빛과 같이 그냥 순식간에 이동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브루스 앨런 형제님이 그런 경험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브루스 앨런 치유사역자께서 순식간에 어떤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신 것을 저희들에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좋습니다. 시드 형제님. 제가 하루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믿음만으로 어떤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순간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만 보더라도요, 에녹이 순간적으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에녹이 그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간 이동할 때.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가능하겠구나, 성경적인 그러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시애틀에 살고 있었는데 제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스포케인까지 300마일이 떨어져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번 스포케인까지 300마일 떨어진, 거의 한 500km 떨어진 거죠. 300마일이면 그 거리를 한번 우리 이동해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제가 제 친구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 거리는요, 자동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5시간 반을 운전해서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속도를 위반하고 빨리 간다, 그래도 4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하고 우리가 순간 이동을 할 줄 믿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2시간 정도 저희가 같이 제 친구하고 예배를 했거든요. 근데 2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진짜 우리가 스포케인시까지 순간 이동해서 와 있더라고요. 시애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자, 브루스 형제님, 그때 당시 브루스 형제님이 사진을 찍는 전문 사진 작가를 갖다가 그 모임에 초대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왜 초대를 하셨는지요? 예, 시드 형제님, 제가 뭔가 영감을 받았거든요. 뭔가 중요한 일이 오늘 이 집회에서 일어난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진 작가들을 이제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브루스 앨런 형제님. 자, 이 사진을 보니까 이 정말 기적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순간을 포착한 사진인데요. 진짜 예배를 보시다가 정말 본인의 모습이 슬슬 사라지는 그러한 장면이 포착된 그런 사진이네요. 슬슬 순간 이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리고 우리 브루스 형제님이 슬슬 순간 이동하시면서 그 위에 굉장히 강력한 빛과 불 기둥 같은, 구름 기둥 같은 게 그 위에 떠 있는 것이 또 보입니다. 자, 브루스 앨런 형제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이제 예배를 집전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다가 서서히 순간 이동하시면서 모습이 없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투명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느낌이 어땠었습니까? 그때 느낌은요, 저는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말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제가 붙잡혀서 그냥 어디로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느꼈냐 하면은 순간 이동될 때 제가 지구 대기권 밖으로 이동해서 올라가는 북유럽 쪽을 거쳐서 이동하는 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밤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동되어 가는 동안에 공중에서요, 그 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지구의 형상이 보이면서 각 국가의 모습들이, 대륙의 모습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데리고 가는 성령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성령님, 저 발 밑에 보이는 게 리투아니아입니까? 라트비아입니까? 어느 국가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대답하시기를 라트비아라고 하는 국가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저를 데리고 하강하시더라고요. 구름을 뚫고. 그리고서 계속 하강해서 땅바닥 가까이 와서 어느 집
지붕에까지 다다랐는데 그 지붕을 제 몸이 뚫고 내려가더란 말이죠. 그 집의 문 앞까지. 그래서 그 문 앞에 서서 보니까 그 집 주소가 212호라고 써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문 앞에 서서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서 막 누군가가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성령님이 저를 일부러 그 장소로 이동시켜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집안 안으로 들어가서 침실까지 걸어 들어갔는데 보니까 한 8살 정도 먹은 어린 여자아이가 있더라고요. 그 여자 이름은 네탈리아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막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 부모들이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우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그 집에는 돈도 없었고 더 이상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브루스 앨런 형제님, 자, 제가 하나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나탈리아라고 하는 여자애는 영어를 할 줄 모르고 우리 브루스 앨런 형제님도 라트비아 언어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서로 그렇게 대화를 했었습니까? 맞습니다. 시드 형제님. 그 점이 저도 신기해요. 그때 당시에 저와 그 소녀가 음성으로 뭔가 말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했습니다. 무슨 뭐 종이에 써서 뭐 무슨 표시를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서로의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가 됐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때 성령님께서 언어를 초월해서 우리가 서로 그 대화할 수 있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소녀와 제가 대화할 때 말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브루스 앨런 형제님. 그래서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그 소녀에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조그만 아이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자신의 백성을 돌봐주신다. 영육혼 물질 간에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그 소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 아이랑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나눈 다음에 다시 저는 성령님에 의해서 제가 원래 서 있으면서 설교를 하고 있었던 교회로 다시 들려 올라가서 다시 대돌려짐을 받았던 거예요. 다시 원래 제가 설교하던 그 교회의 위치로 이제 돌아온 겁니다. 이렇게 제가 어디인가를 성령님에 의해서 들려 올려짐을 받고 갔을 때 교회에서 뭐 사람들이 제 모습을 볼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설교를 했던 건지 안 했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볼 수 있고 의식할 수 있었던 것은 라트비아로 제가 불려가서 거기서 그 소녀와 나탈리아라고 하는 소녀와 대화했던 그것을 본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남아서 투명해지면서 그 상태에서 제가 교회에서 뭘 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렇군요. 브루스 앨런 형제님. 제가 지금 가만히 우리 형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교를 하시다가 교회에서 우리 브루스 형제님의 모습이 점점 투명해지면서 어디론가 성령님에 의해서 데려가짐을 당해서 라트비아라고 하는 국가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 형제님의 형체 일부는 교회에도 아직 남아있고, 물론 투명한 상태였지만, 그래서 양쪽 두 장소에 동시에 이제 계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시드 형제님, 맞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그 브루스 형제님, 그러한 예가 성경상에서도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시드 형제님. 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기독교인이 동시에 지금 두 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과 같이 또 동시에 같이 천국에도 지금 우리가 앉아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 성도가, 즉 우리 자신이 이 지상에서도 있고 동시에 있고 천국에서도 또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에베소서에 있죠. 그렇군요. 브루스 알런 형제님, 맞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신 그 우편에 우리도 같이 앉아 있다. 동시에 우리가 두 개의 다른 공간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도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시드 형제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 자기 자신에게 부여되어진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느낌을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센스가 아주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을 이해하고 감지하고 감각하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그 영적인 그 감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아직 우리가 개발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어린 애 수준에 아직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초자연적인 그런 차원이 사실 따져놓고 보면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제3차원의 세계,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이 자연적인 세계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재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세계가 더 사실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자연스럽고 더 적합하고 더 느끼기가 더 자연스러운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센스와 영적인 감각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로지 이 지상에 살면서 이 지구에서 존재하는 이 3차원적인 그 자연적인 현상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만 발달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가요.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들은 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까? 자, 그런데 다음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더 놀라실 겁니다. 자,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바로 밑에 아일랜드라고 하는 국가 있죠. 저희가 광고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그리고 다시 금방 돌아오죠. 자, 다시 우리가 광고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광고하는 와중에 우리 브루스 앨런 형제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실은 천사가 항상 우리 주변에 파견되어서 아주 그 기적적인 그러한 그 사역들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브루스 앨런 형제님, 그 아일랜드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아일랜드 북쪽 벨패스트라고 하는 시에서 일어난 일이죠. 4년 전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드 형제님, 그때 그 당시 그 벨패스트라고 하는 시에서 어떤 여성이 저에게 왔어요. 어떤 자매님이. 그때 그 당시 목회자들을 위한 그러한 부흥 집회 겸 컨퍼런스였습니다. 자, 그날 셰런 모리슨이라고 하는 자매님이 거기 계셨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냐 하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실수 없이 과오를 범하는 그러한 일 없이 제대로 확실하게 봐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숙하게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받고서 미숙하게 훈련을 받으면은 미숙하게 사역을 할 수밖에 없죠. 치유 사역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은사, 치유의 은사만 받아놓고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뭐 살판 났다 하고서 어느 사역자가 이젠 뭐 자기가 마치 신이라도 됐다는 양, 자기가 받은 그 신의 은사 가지고 막 그냥 무분별하게 여기 가서 저기 가가지고 안수기도만 해주고 병 나았다 라고만 하고 전혀 그 신의 은사에 대해서 연구도 하지 않고 그 이미 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노련하게 사역하시는 그러한 선배 목사들에게 제대로 짜임새 있는 그러한 뭐 훈련이나 가르침도 장기간 받지 않고 자기 자신도 관리 안 하고 무조건 자기가 받은 신의 은사 하나만 달랑 가지고 사역을 미숙하게 해보세요. 사역이 일어나긴 일어나죠. 그런데 치유받은 사람이 뭐예요? 병이 재발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숙하게 이제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안수기도 미숙한 치유사역자가 기도해 줄 때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서 병이 나았는데 한 6개월 지나서 혹은 1년 지나서 보니까 그 똑같은 병이 재발해서 죽었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숙하게 그 은사를 받아갖고 미숙하게 사역을 하면. 그 자기가 기도해 준 사람이 죽었는데 미숙한 치유사역자는 여전히 그 사역자는 자기가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병이 나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되게 보면은 그 신유 은사에 대한 그 전문 지식, 기본 지식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자기가 신유 은사 받으니까 좋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막 날뛰면서 여기저기 불려 다니면서 집회하기나 바쁜, 그렇게 해서 수입이나 올리기 좋아하는 그러한 그 광분해서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지 노련하게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사역자가 치유 사역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숙하게 그 은사를 받아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 예언의 은사라든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든가 영분별의 은사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제대로 된 은사를 받아야지 미숙하게 그런 그 예언의 은사,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하는 본인은 자기는 하나님한테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말을 해버리고 나면은 그게 하나님한테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다 알아버려. 다른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왜냐? 이상한 말을 하니까 자꾸 본인은 성령이 하시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꾸 이상한 얘기를 뭐 하거든요. 뭐 지식의 은사가 임했다. 그래놓고 머리가 아파온 사람한테 배를 갖다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배를 몽둥이로 100대만 후러 갈겨 주라고 그러더라. 그러면 머리 아픈 게 낫는다고 그러더라. 난 그런 계시를 받았다. 라고 이런 식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갖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가지고 몽둥이로 배를 100대만 갈겨보세요. 그 사람 죽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한국에서도요. 한국에서 뉴스에 다 나왔었습니다.
어느 기도원의 모 여자 목사님이 신도가 아파서 왔는데 배 안 차란다 해가지고 배를 갖다가 진짜 수천 대를 갖다가 하루 종일을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내려쳤어요. 그 결과 죽었습니다. 예,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브루스 알렌하고 다른 목사님들이 아일랜드에 가가지고 거기에 모여 계신 목사님들에게 그 가르침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리슨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무슨 부탁을 하느냐, 자기 자신의 심장에 대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 자매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장병에 걸려서 아주 수년 동안을 굉장히 고생을 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예, 그 약도 아주 수없이 먹어댔대요.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자기는 너무나 심장병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아픈 심장을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아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로운 심장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다 가능하시니까 자기 심장을 치유하시는 것보다 아예 새로운 심장을 갖다가 창조하셔서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어요.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좋으신 생각입니다. 자매님, 생각이 옳으신 생각입니다 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을 멈추고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자매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으며 무슨 말을 했으면 좋겠으며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할 말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노라니까 제 오른쪽 편에서 천사가 문을 뚫고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뭘 갖고 있었느냐? 은으로 만든 접시를 하나 갖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 접시 위에 뭐가 놓여 있냐 하면은 사람의 심장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심장이 살아가지고 정말 벌떡벌떡 뛰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은 접시에 담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저의 오른쪽에 있는 그 교회의 그 출입구 문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말이에요, 천사가. 그런데 제 앞에 서 계셨던 그 모리슨 자매님이 제가 제 오른편을 갖다가 쳐다보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챘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 오른편, 제 쪽에서 보면 오른편이지만 그 자매님 쪽에서 보면은 왼쪽이죠. 그 왼쪽을 갖다가 쳐다본 겁니다. 그리고서는 놀래서 나가 자빠져요. 정말 공포에 질렸었습니다. 이때 말하는 공포는 무서운 공포가 아니고 즐거운 공포예요. 즐거운 공포. 그 뭘 봤느냐? 이 자매님도 그 천사가 자기에게 줄 새로운 심장을 갖다가 접시 위에 담아가지고 펄떡펄떡 뛰고 있는 그 심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매님이.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서로 좋아가지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우리 둘 사이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를 비켜줬어요, 천사에게. 그러니까 천사가 펄떡펄떡 뛰고 있는 심장을 천사의 손으로 집어 들더니만, 천사의 손으로 내 앞에 서 계신 심장병에 걸려서 심장이 악화되어 있는 그 자매님의 가슴 속으로 천사가 가지고 온 새로운 심장을 갖다가 끼워 집어 넣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 모리슨 자매에게 물어보니까 진짜 그 천사의 손이 자기 가슴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기 가슴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동안 한 번 정도는 심장 박동이 멈추는 것을 자기가 느낄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잠깐 동안 심장이 이제 정지되고 마비가 된 거였죠. 그리고서는 자기의 심장이 또 다시 뛰는 걸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매님이. 그리고서는 제가 보니까 천사가 손을 빼고 이 자매님의 배 쪽에다가 다시 또 손을 갖다 대고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제가 몰랐지만 사실은 천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자매님이 심장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복부 부근에도 뭔가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천사가 손을 갖다 댔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천사는 그 심장과 이 자매님의 이 복부를 치유하고 떠나갔고, 제가 자매님에게 그랬습니다. 뭐 기도할 필요도 없네요, 자매님. 우리가 동의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동의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천사를 보내서 직접 치유를 하셨으니까 뭐 다 치유 끝난 거네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님에게. 그러자 그 자매님이 웃으시면서 맞습니다, 자기 다 치유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 자매님은 본인이 앓고 있던 심장질환과 복부질환에서 완전히 치유함을 받고 해방이 됐습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갔을 때 그녀가 가지고 있던 그 여태까지 복용해왔던 그 약들 있죠? 그 약들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고서도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새로운 심장을 가지고 더 이상 무슨 약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리슨 자매님은 치유를 받았던 겁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히 몸이 아프셔서 치유가 필요하신 그러한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천사가 방문하셔서 새로운 장기를 전달해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치유가 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과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간절히 바랐고 기도합니다.